마지막 곡인 8호 감방의 노래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곡으로 비록 역사에는 이름 한 자 남기지 못했지만 살아남은 자가 배신자를 죽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옥살이를 마치고 살아남은 자가 배신자를 죽인다. 누구든 여기서 나가는 자는 배신자를 죽인다. 라고 서약할 정도로 결연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기계와 용기를 알리기 위한 곡이라고 합니다. 뭐 가사 속에는 진짜 그 배고픈 상황에서 그 밥을 밖에 던져버릴 정도로 접시 두 개에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이 두 무릎 꿇고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말이 참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낯설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무교와 뭐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 지금은 뭐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런 시절 같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세상이 무신론으로 물든 것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과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신실했던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했던 여기 독립 운동가들, 그리고 옛날 테레비에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테레비에서, TV에서 말입니다.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아비님도 그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에서 하나님 얘기, 주님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사실 아비님조차도 물론 역사는 단절돼 있으니까 불과 10년 전도 우린 기억 잘 못하잖아. 스마트폰 없던 시절조차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떨어져 있긴 했습니다만, 옛날에 진짜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나라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당연했던 나라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당연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마치 과학이고 당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뭐 그런 개념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정말 아비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여러분들은 물들었고 속은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당연시 여기는 건 물든 거고 속은 겁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찾고 회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 과학의 승리다. 아니면 뭐 순수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신 따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딴 교만스러운 말을 하고 살아가죠. 대단한 현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쳐요. 하지만 나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종교 활동, 종교 행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했던 나라였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죠. 그래,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과학으로 일군 이 세상,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을 죽여버린, 신을 죽여버린 이 세상, 괜찮아? 마음에 들어? 좋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실제로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신이 사라진 세상, 실제로 만나보니 어때요? 이제 진짜로 지구상의 신은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겠지, 세상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신이 사라진 세상이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신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죽여버렸고 없다는 전제 위에, 신은 없다라는 전제 위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무신론이 이제 드디어 전 세계에 정착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던 세상이 도래했어요. 더 이상 교회 없어도, 신이 없어도, 응? 더 이상 종교인들의 자, 그래, 과학이 승리하고, 물론 실제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말이에요. 이제 과학과 이성이 승리해서 마침내 신을 죽였다. 신을 죽이는데 성공한 세상이야.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꿈꾸던 세상,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애기들이라기보다 이 인류가 말이에요. 그토록 원했잖아. 그토록 신이 없는 세상을 원했잖아요. 신 따위, 신까지 거.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인데 왜 다들 지랄들이야. 응? 제정신 박힌 사람이 그런 종교 짓거리 따위 그런 거 하겠어? 응? 우리 학자들이 말이야. 팩트와 근거로서 살아야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신은 없다. 그렇게 그토록 주장하던 세상들. 자, 이제 마침내 한 200년 지나니까 드디어 여러분들, 인류가 그토록 원하던 신이 없는 세상이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있는 신도 죽일 정도니. 자, 그런 세상에 도래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뉴스를 틀어봐. 온 세상 돌아가는 거 요새는 볼 수 있잖아. 텔레비만 틀어도. 인터넷만 켜도, 핸드폰만 켜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때? 신이 죽은 세상. 마음에 들어요? 막상 닥치고 보니까 어때? 막상 만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해? 좋아? 꿈만 같아? 지상 낙원이야? 과학이 승리한 세상. 지금도 첨단 제품들이 나옵니다. 지금만큼 첨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 시대가 역사시기로 거의 전무후무하죠. 해 단위로. 이제는 핸드폰이 채 씻기도 전에 몇 배 성능의 핸드폰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이 최신형 스마트폰이 채 씻기도 전에 몇 배 성능이 나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성능이. 최첨단 하이테크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 좋아?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 끼고 이 세상 누비니까 살만해? 좋아 죽겠어? 행복해 죽겠어? 이제 신이 없어진 세상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는 원튼 원치 않든 세상은 폭포수가 되어 흘러갈 겁니다. 지금까진 강물처럼 흘렀지만 이제는 폭포수처럼 신이 없어진 순간부터는 신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비님이 설명해 드렸죠. 뭐 신이 있건 말건 세상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 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못 가졌던 거야. 근데 그 개념을 못 가진 것이 무슨 피해를 낳느냐? 여러분, 돈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다 빚지잖아. 여러분, 좀만 아차해도 빚지죠? 내가 빚이 1억이야. 갚아야 될 빚이 1억이야. 그 중에 이자가 5천이에요. 내가 쓴 돈은 4천, 5천밖에 안 돼. 근데 갚아야 할 돈이 1억이야. 왜? 돈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빚이 빚을 만들어내는 이 단순한 사이클을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빚이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장하고 방조하죠. 자,
돈이라는 것에, 빚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눈덩이같이 빚이 불어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없다는 말은 신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생활과 관계가 없는 거지. 신이 없어지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절대 기준이요. 그게 옳든 그르든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은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기준은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근데 그러면 신이 없다.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요 단순한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제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왜? 누가 나를 때렸어. 누가 나를 때렸어. 아무 이유 없이 난 맞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 억울해서 당연히 무슨 생각이 떠올라? 자연스럽게.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죠? 근데 경찰이 정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정의가 없는데 왜 내가 시민을 구해줘야 합니까? 왜 내가 억울한 시민을 구해줘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는 이유는 정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공권력은 법 앞에 약자든 강자든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여러분들을 돕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경찰은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갑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억울해서 하소연을 할 거 아닙니까? 나 이유 없이 맞았다고. 근데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혼자 자해한 거라고 합니다. 너 혼자 길 가다 넘어졌구나. 그러면서 근데 다른 사람이 쓴 죄를 그러면 너 이 사람하고 싸우다가 네가 다친 거네. 이걸 막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경찰을 그럼 여러분 또 무슨 생각해? 이 경찰 비리 저지르네? 그럼 이 경찰을 또 고소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경찰이 비리 경찰이네? 이 비리 경찰을 고발해야 되겠네? 어디다 고발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 비리 경찰을 어디에 고발하실 겁니까? 국민청원? 국민청원? 국민청원이 무서운 거는 여론이 무서워야 되잖아. 근데 여론이 무섭지 않다면 여러분, 신이 없어지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떠한 억울함이나 호소나 피해를 하소연할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해, 고발해야겠다. 억울하니까 당연히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경찰 불러야지.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여러분이 쓰는 말, 그런 법이 어딨어? 억울해. 경찰에 전화해. 경찰에 신고해야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이 말이 힘을 가지려면 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돼. 억울한 일을 고발했다간 여러분들이 범인이 될 거거든.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거가 장난이야? 어떻게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300표가 나왔어. 근데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A가 70표가 나오고 B가 230표가 나왔어. 이것도 웃긴데 초등학교에서 나오지 않을 것인데 근데 어이없게도 230명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지구상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핵폭탄 4,000개, 5,000개, 아비님이 15년 데이터로 2,700개라고 했으니까 핵폭탄 6,000개를 발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230표를 받은 사람이 다 당선이 됐다고. 이제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미국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된 거예요. 그걸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건데, 느끼는 순간, 폭포에 떨어지는 순간 늦었죠? 그죠? 다들 폭포가 어딨어. 강물은 끝없이 흘러. 진짜 강물 떠내려갈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근데 폭포수는 정말 가까워졌을 때 급격하게 빨라지거든. 그때 허우적거리면 늦습니다.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는 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급속도로 괴로워질 거예요. 급속도로 말했어. 그러니까 일루미란다. 그 악의 세력이 말했어. 살려달라고 울부짖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미얀마 사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사태 보면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조차 다 계획되고 의도가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역사는 잘 몰라도 광주 사태 알잖아요. 광주 사태. 광주에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일으켰는데 군인들이 막 그거를 진압하고 이런. 근데 그거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신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도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이 폭동 자체도 사실은 디자인된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디자인되어 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젠 밤길이 무섭다. 맞죠? 이제는 진짜. 그래서 퓨파더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우리나라의 우리 교군, 여기 있는 우리 자식들이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허브 같은 역할을, 버스의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려고 디자인과 구상을 해왔었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늦었습니다. 이제는 응급 구조선이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살고 싶어서 이 세상에 이 죽음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짜 그 시커먼 물로 가득한 곳에서 폐수 있죠, 폐수에서 꿈뻑꿈뻑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꿈뻑꿈뻑 하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하는 구조선이 되었어요. 푸파더는 이제 더 이상의 세상은 없거든. 이제는 구조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구조 당한 거야. 아비님이 지금은 이 온라인의 시스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밧줄을 다 던져 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밧줄만 붙들고 있으면 돼. 그러면 더 이상 가라앉진 않아. 물론 아비님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배로 끌어올리고 싶지만 이 배가 너무 작아. 배가 너무 작아서 한두 사람밖에 못 태워. 그래 다 태우면 이제 배가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좀 처절하긴 해. 일단 배를 띄우고 아비님이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튜브에 이제 밧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시국이에요. 그래서 퓨파더는 더 이상
세상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조선이 되었어. 그래서 아비님 죽는 날까지 최대한 우리 많은 아이들을 이 폐수 속에서 구하는 테마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세상은 이제 늦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더 이상은 회복은 없어요. 세상은 급격하게 하나가 되어 갈 거고, 국경은 무너질 거고, 한국은 중국이 될 거고, 여러분 한국은 중국이 될 겁니다. 그거는 그냥 보면 돼. 그건 증명할 필요도 없어. 곧 그렇게 될 거니까. 한국이 중국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미국이 저렇게 가능한 이유도 중국이 오랫동안 작업해온 결과물이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검색 안 해봐도 돼. 그건 누구나 아는 일이니까. 중국이 미국을 망가뜨려서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중국은 전 아시아를 다 먹을 겁니다. 전 아시아를 전부 다 중국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치도 자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중은 약해요. 그리고 대중은 강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계속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요. 나중에 김치는 중국 음식이 될 겁니다. 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고구려도 중국 땅이 될 거고, 그래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겁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렇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힘이야. 어쨌든 국경은 무너질 거고 우리나라는 중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빈이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지금 중국어 연습하시는 겁니다. 중국어 해야 돼 지금은. 그리고 일본어도 해야. 중국어 일본어 해. 지금은 영어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대세 언어는 한국의 중국 사람들로 가득 찰 거기 때문에 중국어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미얀마 사태예요. 미얀마에서 지금 뉴스 보시면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야. 그게 곧 우리 한국의 미래입니다. 물론 한국은 좀 그렇게 공격적이다기보다는 북한을 끼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중국이 될 겁니다. 전 지역은 중국이 될 거예요. 그 시작은 대만부터 되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어. 근데 아빈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가 하나로 될 건데 전 세계 하나로 되겠네. 하나로 되는구나. 나는 인터넷만 할 수 있고 내 게임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 불행히도 그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고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지무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그래 힘든 거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서 아비님이 좀 가슴이 타는 거야. 물가는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이 물가를 올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물건과 중국에 있는 시장들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농가는 빠르게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 빠르게 무너진 그 한국 농가의 빈틈을 중국이 크게 메꿀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물류적으로 그런 쪽으로 들여올 수 있는 아주 쉬운 루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이 다 만들어지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급속도로 빠르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연적인 것들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대놓고 해도 누가 자기들을 말릴 건데, 이 세상의 기준은 사라졌는데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신은 없기 때문에 양심을 걸고 나설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시국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런 와중에서 피파는 뭘 해야 되나?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요. 근데 작은 일인데 자식 새끼 다섯 여섯 있는 것도 작은 건 아니라고. 그래서 좀 퓨파는 이제 구조선의 테마로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구조하는 컨셉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 폭포수 속에서 빨려 내려가지 않도록 밧줄과 튜브를 여러분들의 허리와 가슴에 걸쳐두는 그런 테마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8호 감방의 노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악의 세력은 인류를 잘 관찰한다 그랬잖아요. 인류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님 같은 사람들이 악의 세력의 핵심 세력들에 다 있는 거야. 다만 똑같다 그랬죠. 아비님은 살리는 쪽으로, 그쪽은 죽이는 쪽으로 할 뿐,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마인드가 그런 것들은 다 같습니다. 아비님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계획을 짜면 재밌겠죠. 아주 효과적일 거야. 느리고 둔감하지만 끊임없고 끈끈하고 눈치채도 못하지만 효과는 점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그리고 해독도 되지 않는 아주 최고의 방법들을 만들 거예요. 자, 너의 할 일을 하라. 요즘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냥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퓨파더는 약간 구조선, 구조선의 역할로서 그냥 최대한 그냥 내 배에 연결된 생명들은 가라앉지 않도록 버티는 것. 그래서 배가 조금 더 커지면 나중에는 좀 건져 올려서 좀 몸도 좀 말리고 마음도 말리고 좀 비상식량도 좀 먹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퓨파의 컨셉으로 이제 변화되어 왔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8호 감방의 노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먹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 결론적으로는. 그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고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는 관찰한 거야. 악의 세력은 관찰한 겁니다. 아, 벌써 몇십 년이야? 35년인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 가까이, 30년 넘게 지배했었잖아요. 근데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일본 땅으로 만드는데 실패했어. 근데 아비님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나라를 하나로 만든다는 게 이토록 어렵습니다. 국경을 허물고 국가를 없앤다는 것이 이토록 힘들다고요. 정말 힘들어.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30년 넘게 우리나라를 쥐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뭐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철저하게 다 바꿨다니까. 없앴다니까. 근데도 결국엔 독립을 하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악의 세력 입장에서 봅시다. 한 제국이 한 나라를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소화시키려고, 이 음식을 삼켜서 소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결국에는 토해내지더라. 근데 우리는 국경을 없애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 하나로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연구하죠. 그 뛰어난 천재들이 모여서 그런 거 연구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독립운동이 왜 일어날까? 벌써 유관순 열사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저항하고, 왜 이 사람들은 저항을 하는 걸까?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사람은 약하다. 그렇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강해진다.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왜? 엄마는 지켜야 할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찍어 누른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지켜야 할 것이 없게 만든 겁니다. 지켜야 할 것이 없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죠? 부모가 자식을 지금 잘 돌봅니까? 몇십 년 동안 작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뭐, 여기에서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감당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쉬운 예로, 사람은 언제 지켜야 할 것을 망각하게 되는가?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해질 때. 그리고 돈이, 그리고 위기에 몰렸을 때. 근데 위기에 몰렸다고 다 그런 건 아니야. 위기가 온다고 해 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이 훨씬 더 가장 소중해질 때. 그럼 자기 자신이 훨씬 소중하고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보세요. 난 예뻐. 난 잘났어. 니들은 꺼져. 난 이런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 독립운동가들도 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같은 어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계속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8호 간방에 이름 모를 이 가녀린 여성들에게 그런 힘이 샘솟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여성들에게 이 여성들이 보고 만나는 것이 김구 선생님이 아니라 뭐 다른 존재라면 나 잘났어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개인주의와 관련된 문화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표는 그거예요. 지켜야 할 존재가 없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보세요. 내가 왜 도와야 돼? 내가 왜 저걸 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이 넘어졌어. 내가 왜 저 사람을 일으켜야 돼? 쥐가 넘어지지 않게 똑바로 했어야지. 성공했어요. 이제 이토록 성공하기엔 진짜. 어쨌든 지켜야 할 것이 없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가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 가치를 없애기 위해서 가치를 없애야 돼. 그 가치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신론입니다. 신을 없애야 돼요. 신을 죽여야 돼. 신만 죽일 수 있다면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러잖아. 여기 그 8호 간방의 노래에서도 가사가 뭐야.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피 맺힌 한으로 기도한대잖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먹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인주의가 자유의 소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랫동안 디자인되어 온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영화의 역사만 보셔도 알 거예요. 미디어의 역사까지는 갈 필요 없어. 그냥 지금까지 지난 50년 동안 나온 영화들의 제목과 내용만 비교해 봐봐. 그것만 봐도 알아. 어떤 영화들이 더 큰 투자를 받고 크게 제작되고 크게 만들어졌는지. 돈이 있어야 영화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이 어딘가에 흘러왔을 거 아니야. 영화는 돈으로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됐잖아. 자, 지금 그게 됐잖아. 자, 그게 됐죠? 모두가 이제 자기가 소중해. 이제 나만 소중해. 내가 제일 잘났어. 그리고 다른 놈들은 다 꺼져. 뭐 이렇게 성공했잖아.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완성됐어. 그럼 이 다음에, 자, 이제 같이 지켜야 할 걸 없앴어. 그럼 그 다음에, 먹어도 독립운동 해버리잖아. 그럼 독립운동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를 없앨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택한 방식이 스스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만들자. 스스로, 그러니까 일본이 억지로 우리나라를 먹은 게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일본에게 일본이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하고 스스로 원하게 만들자. 사람은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은 자기의 선택인 줄 착각하고 따른다. 그걸 알게 된 거야. 인류를 관찰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바꾼 겁니다. 이젠 스스로 들어와 달라고 하자. 스스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자. 그럼 스스로 들어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재난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재앙이 필요해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아까 울부짖게 만든다 그랬지? 울부짖게 만들어야 도움을 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직은 아비님이 그렇게 큰 어떤 입지는 아니니까 아직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미얀마 사태를 보시면 진짜 광주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행이 가해지고 만행이 가해지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미얀마 시민들의 울부짖음이에요. 그러면서 뭘 원하냐면 이제 유엔을 원해. 유엔 평화유지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달라고.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너무 괴롭히니까, 뭐 좀 중국은 아닌데, 뭐라고 하지? 맞아. 한국의 군부 정권이 우리를 너무 탄압하니까, 광주 사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전 지역 사람들이 일본한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일본한테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이 군부 정치를 밀어내고 대신 지배해 달라고. 그러면 일본은 이제 그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란 걸 알지만 그것도 늦었어. 이제는 이미 일이 폭포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왜? 왜? 이 모든 일들이 악의 세력의 디자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에서 살아날 길은 선의 세력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 세력이 공산주의의 계획이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배워야 될 거고, 그죠? 이것이 뭐가 있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만약 이것이 공산주의의 작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투사가 돼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세력도 아닙니다. 그냥 이 전체가 다 악의 세력의 디자인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기를 바라는 악의 세력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악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선의 세력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지. 그게 살 길이겠죠. 선의 세력으로 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아니야. 이제는 전도도 아닌 것 같아. 옛날에 전도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사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과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과학과 하나님이 충돌하는 여러 모순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시고 설명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기간들이 있었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적응해가는 기간들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시간이 없어. 왜?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세상의 사형 선고는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악의 세력에 그냥 그거대로
악의 세력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악의 세력에 말라 죽거나 그 셋 중에 하나지 뭐. 그 셋 중에는 다음이에요. 아 근데 이쪽은 다 마찬가지 아니야? 악의 세력에 가든지 악의 세력에 죽든지 그거는 똑같은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계속 더 힘겨워지는 공포 속에서 죽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졌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고 본격적으로 힘들어질 거고 아비님이 그랬죠. 코로나가 6개월씩 3번을 겪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그거로 가게 된다고. 벌써 3월 달이야. 진짜 6월 달까지 어쨌든 이 코로나 영향력이 계속 가게 된다면 물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만 지금도 늦었어. 지금도 이제 나으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나으려는 게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시점이 이제부터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마스크 안 쓰는 사회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한 이제부터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제부터 일어나도 6월 달까지는 계속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말씀드렸죠. 6개월씩 3번을 사람이 겪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걸 당연함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같이 앉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문화 자체가 없어져요. 낯설어진다고. 원래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어색했잖아. 근데 이 6개월씩 3번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인식이 자리 잡게 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어색해져. 그렇게 되면 사람은 급속도로 죽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교감을 해야만 살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란 이름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세상이 그래. 전세적인 트렌드인가요? 한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위상을 알잖아. 물론 영적으로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 거야. 그래서 한국은 일반적으로는 공격해선 통하지도 않기 때문에 왜냐면 워낙 한국은 아무리 괴롭혀도 그래도 도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참 많이 아끼세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아끼십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이토록 안전한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뿐이에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적은 곳,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도 가장 적은 곳,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인간성의 어떤 몰락도 가장 덜한 곳. 왜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한국만큼 그렇게 많고 투철하고 신실한 곳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곳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까지는 뭐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야. 한국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잘 인간성이 덜 무너진. 그래서 가끔 유튜브 보면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막 하지 않아요? 한국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세계가 썩어가지고 아니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원래 한국이 맨날 개발도상국, 중진국, 후진국 맨날 그런 소리 들었잖아. 근데 한국 변한 거 없거든. 근데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너무 좋다 그러는 거야. 한국에 살고 싶다고. 왜?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면서. 밤에 산책을 나갈 수 있다면서. 아니 왜 밤에 산책 나가는 게 이상해?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면서. 아니 왜 그게 이상한 일이야? 우리는 밤에 산책하면 총 맞거든.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한국은 그냥 한국이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주변 나라가 이제 세계가 악해지면서 한국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떠버린 거죠. 자, 근데 그냥은 없거든. 이 인간성을 떠받치고 있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여요. 누군가는 그래도,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 그거는 병원에만 가봐도 알아. 지금 여러분, 받지 않았는데도 주는 존재는 크리스찬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20년 전부터도 그랬어. 그거는 병원 사람들의 의견만 모아봐도 알아요. 여러분, 이벤트로 선물 나눠주고 가는 행사는 다른 데도 할 거야. 근데 받지 않아도 주는 것. 이 정체성을 가진 것은 아직 여러분 크리스찬들 뿐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잘나서? 아니야.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지 않아도 줄 수 있어.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해?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줘? 그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한두 사람이야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 받지 않았는데도 주는 게 가능해? 아니, 소수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대단한 분들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대단한 분이라고 하지. 그건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내가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무한정 줄 수 있어. 그거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엄청난 소수가 자기 지역에 도움을 줘서 역사의 위인으로서 남을 수는 있겠지만 20년, 30년을 전 문화적인 사람이, 전체적인 단체가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받지도 않았는데 무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단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다는 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걸 인간의 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봐.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사례들은 모을 수 있습니다. 저기 어느 지역 가면 아주 유명한 현자가 있는데 그 현자는 자기 평생에 받지 않아도 주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이잖아. 어느 집단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어느 집단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끝의 결말은 항상 그들에게 이유가 있어. 그리고 오래 간 경우도 드물고. 왜? 분파가 나뉘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 그거는 뭐 그런 얘기 세부적이까지 할 필요 없죠. 어쨌든 크리스찬이 유일합니다. 그건 나중에 스스로 반박을 하든 뭘 하든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어쨌든 지금 현생에서 남아있는 크리스찬을 돕는 그 궁극적인 힘.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전 세계가 힘들 때 모두가 없잖아. 이제는 모두가 없잖아. 여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부 물자가 3배로 늘었습니다. 모두가 없는데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기부 물자가 3배가 늘었다고. 이거는 인간의 선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선행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님도 무슨 확신으로 받지 않았는데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냐고. 그리고 나는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한다고 쳐봐. 아비님, 근데 솔직히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다 안 하는데 왜 나는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그걸 줘야 됩니까? 솔직히 나만 손해보잖아요. 나 억울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무슨 근거로 받지도 않았는데 주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빈이 맨날 얘기했잖아. 나는 맞았지만 때리지 않고, 나는 사기당했지만 나는 사기치지 않고, 이걸 하라고 하잖아. 그걸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근데 저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안 한다는 사람 말이에요. 난 하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무슨 힘으로 그걸 말리거나 하라고 합니까? 왜 하필 내가 해야 돼요? 나도 좀 갚고서, 내 밑에 아들부터 시키면 안 돼? 왜 나부터 해야 돼? 그럴 때 마지막 말이 있는 거야. 신은 계시며, 신이 그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어? 나 답변할 말 없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답변할 거냐면, 일단 답변도 떠오르지도 않지만, 일단 나도 그렇게 살 수 없고, 내가 왜,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맨날 뺏기고 살았는데 나 뺏기고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솔직히 나 아비님 이성적인 사람이야.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안 좋아. 아니 뺏기고 좋은 사람 어딨어? 뺏겼으면 복수해서 2배로 뺏어온 다음에 나눠주면 되지. 나는 그렇게 해. 내 이성에 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람을 몰라? 물론 뺏기지도 않겠지만 2배로, 3배로 뜯어오지. 그리고 나서 나 3배로 뜯어온 다음에 1배 반 정도 나눠주고 살면 나도 좋고, 선행도 해서 좋고, 좋잖아. 근데 왜 복수하지도 말고, 왜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말고, 계속 줘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글쎄,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 그니까, 내가 당했는데, 나만 왜 인류를 위해서 해야 되냐? 인류가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왜 내가 인류한테 다시 좋아해줘야 되냐고요? 왜 내가 호구 잡혀야 되냐고? 왜 나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그러고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태도니까. 그러니까 왜 나만 인격적인 태도로 굶어 죽어야 되는데요? 나 좀 덜 인격적이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리고 좀 덜 인격적이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도 할 말이 없어.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난 느껴. 이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내 속에 감정보다 깊은 영이 산다는 걸 알아요. 영이 왜 살아야 되는데요? 자, 거기서 말한 거죠. 남들처럼 좀 즐기고 살다 가면 되지. 굳이 무슨 그런 것까지 철학적이시네. 너무 철학적이시다. 그렇게 사시니까 세상이 피곤하신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당신 취향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 취향을, 내가 희생해서 가면서까지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할 말 없어요. 당신의 취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줄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비님이 받지 않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을 왜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다듬으시고 내 영을 다듬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때 영혼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가장 하나님에 어울리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다듬어지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줄 것만 생각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는 것을 네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네 기쁨이 될 때,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때, 기쁨과 감사함을 찾을 수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 두려워 떤다고 하셨어요. 왜? 방법이 없거든. 바로 이런 존재에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 민간인이 아니라. 군사래. 나보고 군인이래. 싸우는 사람이래. 개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싸웁니까? 받지 않았는데 다 줄 때. 왜 그것이 싸우는 무기가 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과 쾌락을 좋아하는 동물, 미련한 벌레 따위를 보는 악의 세력에게 인간이 얼마나 찬란한 신의 모방체임을 이토록 빛나게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요. 너는 선택만 하라. 그리고 그 선택이 참이 되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건가?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푼도 없는데 누군가를 많이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인간의 역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건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떠받치고 있냐고? 자기들은 못 받았지만, 마음껏 못 받았지만 주는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기당할까봐 미리 사기치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기 전에 미리 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마디로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지. 하지만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가만히 있었듯이 크리스찬들도 원래 그냥 하던 거 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변이 악해져 가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 보이는 거죠. 반사적으로. 왜? 우리들은 세상이 어떻든 저떻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주는 것만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국이 이토록 안전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분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드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밤길을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마지막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크리스찬들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지구엔 평화가 오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이득과 어떤
탐욕의 길로 가는 거죠. 욕심의 길로 가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 감당을 좀 넘는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그 정도로 시기는, 정말 하수상한 정도가 아니구나. 수상한 정도가 아니다. 이거 완전히 다 폭포수라, 완전히 끝난 상황이라, 네, 완전 끝난 상황이라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화는 천천히 해도 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있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 나타나주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을 하셔야 됩니다.